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전 예배 중단과 신앙 부흥,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배우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에스겔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교회를 제대로 못 가시니까 정말 이상하죠? 저도 이게 웬일인가 싶고 이게 언제 끝나나 싶으면서 정말 영 이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 그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 사건은 설명하기 어려운 대충격의 사건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정신과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학적 대재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변화됩니다. 전에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다가 하늘의 하나님,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그런 변화된 내용들이 나타나죠. 바로 그것이 어제 우리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류 역사를 내다보는 다니엘의 계시, 그러니까 포로된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뜻을 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절을 잘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보기에도 다니엘이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는 모습으로 꿋꿋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세계 역사의 구속사의 큰 흐름을 확인하게 된 아름다운 계시가 바로 그런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포로기에 주어졌죠. 그 덕분에 오늘 우리도 역설적이게도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중단됐던 그 시절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다니엘서를 통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동시에 다니엘과 거의 비슷한 연령대의 그 시대의 또 다른 젊은이 에스겔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잡혀간 그 사건 때문에 에스겔이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새로운 비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한 말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성경 자체에서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표현이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에스라의 사역과 함께 언급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제 포로 귀한 공동체에 의해 제2성전이라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죠. 이 네 가지 사실은 성전 예배가 중단된 상황을 오히려 영적 각성과 신앙 부흥으로 되돌리는 전환의 기회로 만든 포로 공동체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범죄 이후 예배의 중심은 성소였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는 사라졌고 제사장들은 포로가 된 그 신앙적 공황 상태에서 그들은 더 깊은 신앙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에스겔을 중심으로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1장 1절로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 표현인 30째 해, 이 30째 해가 과연 뭘까요? 이 30째 해가 뭔지에 대한 해석이 무려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에서 좀 더 개연성 있는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발강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로잡힌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에스겔의 신호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 이 시작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렇다면 에스겔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했으니까 바벨론에 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에스겔은 언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오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1장 1절 2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때가 30째 해고 그때가 여호야긴이 왕으로 사로잡힌 지 5년째입니다. 여호야긴이 언제 사로잡혔을까요? 열왕기하 24장 7절로 16절을 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사로잡은 지도자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사로잡아가고 어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맨 처음 바벨론을 침공했을 때가 여호야김 왕 3년이라고 그랬죠. 3년 동안 포위하다가 3년째 잡아갔죠. 근데 여기는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침공 때인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24장 7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에 간지 그때로부터 5년째 되던 때에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 침략 때임이 분명하죠. 예, 1차는 BC 605년에 있었고요.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상류 계층들이 잡혀갔고 바로 이 2차인 BC 597년에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여기서 잠깐 우리 편안하게 우리 수학 공부가 아니고요. 산수 공부 좀 한번 해보실까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 침공했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침공은 1차 침공 때로부터 몇 년 후에 있었죠? 605년, 600년, 5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597년 하니까 대략 8년이 지나게 되겠죠. 자, 그로부터 3차 침입은 597년이 2차고요. 3차 침입이 588년에 있다가 마지막 멸망시킨 게 586년입니다. 586년에 포로 잡혀가죠. 그러면 597년부터 몇 년 후에 세 번째 포로 잡혀가게 되나요? 597년, 590년, 그 다음에 86년 하니까 11년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에스겔 1장 1절에서 30년째 되던 해라는 그 표현, 에스겔 1장 1절의 첫 번째 표현이
뭐 해석이 한 20가지가 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그 30년째가 에스겔의 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가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 여호야긴과 에스겔 자신이 포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때,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 잡혀왔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금 에스겔이 계시를 받는 때가 30살입니다. 그 5년 전에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대략 25살에 포로 잡혀온 것이죠. 그러면 25살이 포로 잡혀왔으니까 그 8년 전, 다시 말해 1차 포로가 있을 때가 에스겔 자신이 대략 17살이죠. 어제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을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8살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 1차 포로 때 18살 다니엘이 잡혀오고 17살 에스겔이 그 장면을 목도한 거죠. 그 다음 2차 포로 잡혀온 때로부터 11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3차 침입 때. 그러니까 25살 때 포로 잡혀와서 그로부터 11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에스겔은 36살쯤 되었을 때 30살에 포로 잡혀오고 5년이 지난 30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로부터 좀 더 시간이 지난 36살 때쯤에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사이에 멸망하기까지 미리 에스겔이 증거하고 그 증거하다가 제3차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동포들이 바벨론에 또 끌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온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온 그 동포들을 위해 또 기별을 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에스겔은 우리 서론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씁니다. 에스겔 이렇게 할 때 그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혹은 강하게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30살의 계시를 받고 그로부터 5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다면 포로로 잡혀올 때 에스겔은 25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4장 3절과 8장 24절 등등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견습 제사장을 시작하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살입니다. 그리고 3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 물론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나이가 약간씩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정규적인 나이가 30살에 제사장의 공적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입장에서는 포로 잡혀올 때 25살이었으니까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장법에 의하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봉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온 거죠. 무엇에 비유할까요? 올해 이 올림픽, 도쿄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올림픽을 하게 되고 많은 선수들이 지금 올림픽 참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 올림픽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몇 년을 갈고 닦았는데 그걸 딱 못하게 됐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 얼마나 클까요? 어쩌면 에스겔은 그런 심정을 갖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이
그 다윗 시대 제사장 일족이 다 멸족당하는 그 상황 때문에 다윗 때는 그 제사장 연령 시작하는 견습 나이가 20살로 좀 줄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에스겔은 좀 더 일찍부터 제사장 봉사를 해야지 하고 준비하다가 덜커덕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운명이 된 것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지금 포로 잡혀와서 5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발 강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발 강가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던 일종의 유대인, 요즘 말로 하면 게토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부락을 게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 포로들의 게토였습니다. 그 그발 강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슬픔과 절망의 현장입니다. 그 그발 강가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 포로 잡아서 데리고 왔어 하고 조롱하던 현장입니다. 시편 137편 1절 3절에 보면 바로 그 사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보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발 강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현장,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의 현장,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거죠. 내 짐승의 얼굴이 보이고 바퀴가 달려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이동 보좌에 놀라운 계시가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절망의 현장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가장 비참한 장소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현장으로 바뀌는 순간이 에스겔 1장입니다. 예배 장소를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동되어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영광의 장소로 바뀌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포로된 지 5년 만에 제사장 봉사를 준비하다 못하게 된 그가 이제 제사장 봉사를 시작해야 하는 그 즈음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한 에스겔의 봉사는 그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의 제1기 봉사가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이후에 나머지 기간 동안 총 봉사 기간이 대략 한 22년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별을 외치는 제2기 봉사가 있습니다. 이 1기의 에스겔 봉사와 2기의 에스겔 봉사는 기별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1차 포로와 2차 포로 잡혀왔지만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조기 귀환에 대한 갈망이 아주 높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은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초기 기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조기 귀환을 기대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 헛된 끔벌이라고 강렬한 경고를 보냅니다. 선지자와 왕 446쪽에 보면 에스겔은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짓된 예언들을 믿는 어리석음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 여러 상징과 엄숙한 기별로 예루살렘의 포위와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포로잡혀와 있는 절망에 사로잡힌 동포들에게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찬 유대 공동체에게 에스겔은 빨리 돌아가겠다는 꿈 포기하라는 냉혹한 기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정상이 될 거다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죠. 누군가가 이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겠죠. 에스겔이 지금 그런 기별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가혹하게 경고의 기별을 외칩니다. 그랬던 에스겔이 그의 기별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포들이 다시 세 번째 포로 잡혀오는 장면을 바벨론에서 보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에스겔의 제2기 기별은 절망에 빠진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새 성전의 놀라운 계시를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죠. 그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37장 골짜기 마른 뼈 계시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꿈과 계시와 소망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에스겔 48장의 긴 메시지는 사실 그 내용을 압축하면 아주 분명합니다. 1장부터 32장은 여호와 영광이 떠나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33장부터 48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 그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있던 바로 그 시대에 제사장의 꿈이 좌절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겠다고 준비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제시해 준 기별입니다. 에스겔은 참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1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8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환상, 적나라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도 꾸지 마. 당신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니 성전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 이런 경고를 날립니다. 37장의 마른 뼈와 큰 군대 환상을 보죠. 40장부터 48장의 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런 비전을 보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역사의 비전을 보는 것처럼 에스겔의 이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희망의 계시들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이 기별들을 전하기 위해요, 아주 독특한 스피치를 합니다. 에스겔의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에스겔의 설교는 몸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에게 많은 상징적 행동들이 요구되었습니다. 박석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이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좌우편으로 누워라. 유다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분으로, 여러분, 인분으로 떡을 구워라. 머리카락을 잘라 3분의 1로 나누어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라. 완전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지요. 가재 도구를 챙겨서 급히 도망가라. 이 유다에 대한 경고를 다 행동으로 묘사합니다. 바벨론 왕이 오는 길을 그려라. 양고기를 가마솥에 놓고 삶아라. 특별히 아내가 죽어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라.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라. 이거 다 상징적 행동들로 나타난 에스겔의 설교입니다. 에스겔은 말로 하는 설교보다 행동으로 하는 설교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런 시대는 말로 하는 기별자가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기별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쓰셨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에스겔로 하여금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이 이르도록 결정하십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참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에스겔은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말이 되는데 그 외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미친 사람 같은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 그 중에 더러운 떡을 먹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야 되었죠. 참 고통스러운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을까요? 아내를 잃어도 울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예레미야와 비교했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울면서 백성들을 경고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울지 않으면서 기별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별을 전하면서 얼마나 울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에스겔에게서 우리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울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배우는 거죠. 예, 에스겔의 사역은 이런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48장에 이르는 에스겔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가는 이 상황,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조급함을 가졌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전했던 그 마음을 거룩하게 상상해 보면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기별 중에 성소를 중심으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기별의 빛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럼 잘 보세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 예배의 모든 것이 되었던 그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고 불살라치고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지를 에스겔서가 묘사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확인해 보죠.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기대를 아직은 하고 있는 2차 포로 잡혀온 그 1, 2차 포로 잡혀온 유대 공동체들에게 에스겔이 전한 기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로 인해 성소를 떠났다. 이게 가혹한 기별 아닙니까? 가혹한 기별이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 우리가 좀 적용시켜 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살펴봐야 할, 반성해봐야 할, 회개해봐야 할, 성찰해봐야 할 내용은 없을까?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에게 지금 그런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혹하지요. 그 말씀대로 9장 3절에 보면 지성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갑니다.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다가 11장 23절에 보면 성읍 가운데로 왔다가 성읍 가운데서 아예 성읍 동전 산으로 갑니다. 영광이 떠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마침내 불타고 맙니다. 멸망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고레스 원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유대 백성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70년 동안 성전은 없는 시대가 됐죠. 신학적으로 그 시대를 무성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편에 원시 성소가 주어지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노아 이후 부조들 시대에 돌 제단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모세에 의해 회막 성소가 계시되죠. 그렇게 이동 성막이 이어지다가 열왕기하 8장에서 솔로몬이 봉헌한 솔로몬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70년 동안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성전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 총독 스룹바벨의 협력하에 제2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그 구절의 의미는 바로 이 무성전 시대, 성전이 없는 이 무성전 시대에 하나님 자신이 그 잠깐 70년 동안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성소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의 언급을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 임하리라가 아니고요, 내가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소의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성소가 된다는 임재의 개념으로 성소를 제시해 주신 것이죠.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낭망하지 마라. 너희가 왜 성전을 오느냐? 나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냐? 성전이라는 건물로 가기 위해 성전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가는 것 아니냐? 내가 성전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이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입니다. 무성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본질로, 아주 근본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다시 이사야 66장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성전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나요?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제가 어제 이 야영회를 시작하면서 에덴에서의 예배 개념은 시간 중심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서부터 공간도 중요한 중심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공간에서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때, 마치 에덴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때는 시간만이 예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였던 것처럼 모든 공간에서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시간 개념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어제 이 야영회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인사드리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답, 동문서답의 본문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던 이 시대에 본질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공중예배, 성전예배 중단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교회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곧 교회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향보다는 타향이, 고국보다는 타국이, 평안할 때보다는 힘들 때, 건강할 때보다는 아플 때, 부할 때보다는 가난할 때, 우리 삶의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시련으로 눈물을 흘릴 때, 바로 그런 때 근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런 때는 송소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개혁이죠. 개정개혁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장소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심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 기별을 외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이후에 그들의 회복을 위해 외친 저 유명한 기별이 에스겔 37장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골짜기 기별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이 떠난 심령, 무용지물입니다. 황폐한 마른 뼈 같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마른 뼈가 누구를 가리키는데요? 포로 잡혀온 유대 공동체. 고향을 그리워하기만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기가 없던 유대 공동체.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침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야말로 미중유의 사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예배당을 가지 못하는 이 시대, 이 상황을 맞으면서 바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들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거죽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른 뼈 계시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러분, 이 시대는 이미 다윗이 지나간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다 지나가고 바벨론 포로 와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 때에 생기가 들어간다는 이 계시를 준 마지막 결론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24절에 왕이란 단어와 25절의 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앞에 단어는 멜렉, 뒤에 단어는 나시라는 단어입니다. 멜렉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왕이에요. 그러나 나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특별히 지명을 받은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다윗은 육신적 다윗일 수가 없는 것이죠. 메시아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우리의 다윗이신, 우리의 멜렉이요, 우리의 나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하리라. 이리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주를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끝에 에스겔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무성전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에스겔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는 약속을 거쳐 마침내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에스겔 전체 내용이 끝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 그 과정이 아주 순서대로 묘사되었던 그 에스겔서가 40장, 48장에 나와 있는 저 유명한 에스겔의 뉴 템플, 새 성전 계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시작되는 것이 40장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에스겔이 포로된 때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25살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로부터 25째 해니까 에스겔이 5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성이 함락된 후 14째 되던 해, 그러니까 50살부터 14년 전이니까 36살 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죠.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 14째 첫째 달 열째 날에, 여러분 이 첫째 달이 무슨 달일까요? 유대력으로는 밀력과 성력이 있는데 가을력에 의하면 이 가을력 첫째 달이 티슈리 월 7월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된 25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때부터 에스겔이 새 성전의 비전을 보는데, 여러분 에스겔 40장 48장에 나와 있는 이 새 성전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거는 성읍 성전입니다. 시티 템플입니다. 이 40장 48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한 제 나름의 구약학도로서 제가 깊이 연구하여 한국 구약학회에서 제가 논문으로 발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40장 42장은 새 성전의 구조, 43장 46장은 새 성전의 영광, 47장 48장은 새 성전이 주는 축복. 이 새 성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새 성전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주는지만 이 47장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의 계시 중에 보니 새 성전 문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강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고 그 물이 계속 흘러서 바다를 다 되살립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창세기에서 보셨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셨죠?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에덴 동산을 묘사하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섰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을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하면 에덴의 강, 에스겔의 강, 계시록의 강, 그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창세기의 강을 되돌아보고 계시록의 강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생명강을 되돌아보고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강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비전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성전이 없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비전을 에스겔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에스겔에 무려 70번 가량이나 나옵니다. 이 모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와 이방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유대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 시대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에스겔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하박국 2장 14절이 생각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에스겔은 이 말씀을 저 유명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리라는 말로 에스겔 계시를 끝냅니다. 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에스겔, 그가 받았던 계시는 이 시대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빛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좌절의 현장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말할 수 없을 때 행동으로 기별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비말 감염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여전히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사드리지 못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내가 잠깐 성전이 되겠다고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미리 당겨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때에 오히려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돌아보고 새하늘의 약속을 내다보면서 이 기간에 에스겔과 같은 여호와 삼마의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야영의 말씀에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빛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때 에스겔에게 함께 하시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우리 각자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계시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교회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영원한 성전, 치유의 성전, 에덴 성전을 되돌아보고 하늘 성전, 새하늘의 성전을 내다보는 믿음도 아울러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이로가 성령으로 모든 회중들과 함께해 주옵시기를 감사하며 우리의 여호와 삼마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